도나투어와 영상으로 떠나는 나홀로 집에서 성지순례.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을 가르치시고 난 후 승천하신 장소 예수님 승천 경당을 순례하게 됩니다. 40이란 숫자는 교회에서 중요한 숫자를 의미하는데요. 구약에서의 노아의 홍수 때 40일간 비를 내리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뒤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모세도 십계명을 받기 전 시나이산에서 40일을 단식한 후 십계명을 받았죠. 또한 엘리야가 하느님의 산 호렙산으로 가기 위해 40일간을 밤낮으로 걷기도 합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도 공생활을 하시기 전 40일을 단식하시며 광야에 머무르시며 유혹을 받고 이겨내십니다. 또한 오늘의 승천 경당에서의 이야기도 부활하신 후 40일간을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고 가르치신 후 승천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도 역시 부활 전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후 왜 40일을 제자들과 머무르시고 가르치신 후 승천하셨을까 하고 생각해 보다가 조금 알아보니까 굿뉴스에 글을 써주신 신은근 바오로 신부님의 글을 인용을 하면 고대 근동에서는 4라는 숫자는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완벽한 숫자라고 합니다. 10 또한 9가 채워졌기에 완벽한 숫자였고 2를 곱한 숫자가 40이므로 이보다 더 완벽한 숫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임금들인데 이들도 모두 40년간 이 땅을 다스렸으며 이들은 완벽한 통치자라는 인상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처럼 40일이란 숫자는 하느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리는 또한 준비를 위한 시간으로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한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부활 이후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여러 번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되십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보게 되면 무덤가에서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나타나시다. 저희 10회에 마리아 센터 순례 때 설명해드린 마리아 막달레나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서 기쁨으로 바뀌었던 순간부터 제자들이 모두 흩어졌었던 또 예수님의 순한 순간에도 십자가에 오르실 때도 또한 무덤에 안치되었던 순간에도 함께 했던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 중에 처음으로 만나게 됐고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기도 합니다. 사도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던 여인이자 제자였다고 할 수 있겠죠. 죄 많은 여인 혹은 창녀, 간통을 저지른 유부녀로 잘못된 통념이 오랫동안 지속됐지만 교황청에서 1969년 죄 많은 여인에 대한 것이었던 마리아 막달레나의 기념일의 독서 내용을 바꾸는 결정을 내리면서 오해들을 바로잡게 됩니다. 2016년 6월 교황청에서는 예수 부활의 첫 목격자인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의 의무 기념일을 축일로 승격하는 교령을 발표하면서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는 예수님을 대단히 사랑했고 또한 그분에게 사랑받은 이 여성의 중요성이 자비의 희년에 새롭게 조명되길 바란다며 여성의 존엄성과 새로운 복음화 그리고 하느님 자비의 위대함에 대한 깊은 성찰의 결과라고 밝히시기도 했습니다. 또한 교황님께서는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함으로써 제자들이 용기를 내어 세상에 복음을 전하도록 했다라면서 새로운 복음화의 여정을 걷는 교회는 성녀의 이런 특별한 역할에 주목을 하고 전례를 통해서 공경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들을 위한 사도, 13번째 사도라는 칭호로 불리기도 하고요. 부활의 증인으로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녀에게 부활 후 처음으로 모습을 나타내시죠. 두 번째는 여자들에게 나타나시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 여인들은 예수님의 처형 장소 가까이에서 끝까지 예수님의 죽음을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한다면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였다는 게 알려진다면
목숨이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모두 도망간 상태였지만 이 여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죽음을 곁에서 끝까지 지켜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보다도 먼저 나타나셔서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부활의 증인으로 제자들에게 보내시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케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의 회개를 아시고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 사도에게 나타나십니다. 베드로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부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죽음이란 끝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시간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용기와 믿음을 주시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다. 이 기적 같은 일들을 겪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그 큰 기적을 일으키시던 분께서 그토록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러고 나서 여인들에게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내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이 제자들은 다시 자기 고향으로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기 전의 나로 돌아가기 위해서 다시금 일터로 집터로 터덜터덜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지만 그들은 이미 희망도 지향점도 잃어버려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풀이해 주시고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들의 마음 속에 또다시 희망이라는 그들이 걸어가야 할 지향점을 알려주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타오르게 해주십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또한 부활을 믿으며 부활의 증거자들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사명을 부여하시다. 예수님께서는 11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여인들에게 전해들은 부활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해 꾸짖으셨고 또한 그들에게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거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참한 죽음을 통해서 모든 희망을 잃었던 제자들은 부활의 영광을 맛을 보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계기를 얻게 됩니다. 더 이상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또 다른 큰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죽음을 뛰어넘을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부활을 선포할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을 갖게 되면서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 됩니다. 여섯 번째로는 예수님과 토마스 이야기죠. 의심이 많은 토마스로 불리는 그는 예수님의 상처 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몸으로 영혼이 아닌 부활을 하셨다는 확인을 상처 자국에 손가락을 넣어 만지면서 부활의 영광을 확인시켜준 토마 사도를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언가를 의심하면서도 그 본질을 정확히 알고 싶어하는 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신의 존재를 늘 의심하면서도 신의 본질을 알려고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도 모르면서 그게 들킬까봐 질문을 하지도 않고 입을 다물고 있거나 자신의 신념을 확고하게 고백하지 않고 놓쳐버리는 사람보다 낫다고 한다. 제자들 역시 토마 사도를 통해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을 더 확실히 확인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토마스의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이라는 고백은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설명하는 그리스도교에서는 가장 완벽한 신앙 고백 중 하나로 보기도 합니다. 아시시의 프란시스코 성인은 이 한 문장만 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기도 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토마스는 성경상으로는 예수님에게 육성으로는 직접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유일한 사도인데 베드로가 예수를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면서 사도들의 리더 자리를 받았음을 생각을 해보면 토마스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교황 그레고리오 1세께서는 어쩌면 신앙을 위해서는 토마 사도의 불신이 믿는 제자들의 신앙보다 우리에게 더 유익할 것이라는 평을 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로는 일곱 제자에게 나타나시다. 갈릴레아 이곳은 바로 3년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으로 부르셨던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이제 그물을 내려놓고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공생활을 시작하신 이 장소에서 모든 것을 낙심한 채 놓아버린 제자들을 불러 다시금 흩어졌던 제자들 그리고 흩어졌던 마음들을 잡아주십니다.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할 뜨거운 마음을 심어주게 되시죠. 이 만남을 통해 베드로에게 수익권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공생활 중에 해주신 많은 하늘나라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하나씩 떠올려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앞으로 베드로 자신에 관련된 순교를 예언하시게 되죠. 여덟 번째로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나타나시게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게 됩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이 어떻게 자신들이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머무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기적들을 일으키시면서 5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 후 40일 만에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나타내 보이시죠? 부활 후에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합니다. 그리고는 성령께서 내리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힘을 받아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시게 됩니다. 그 후 손을 들어 축복을 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십니다. 이렇게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의미, 즉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하늘나라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부활의 영광을 알게 합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을 가르치시고 알려주시면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견 보내실 준비를 시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인들의 축일은 그들이 태어난 날이 아니라 선종하신 날, 즉 하늘나라에서 새롭게 태어난 날을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그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또한 언젠가 그들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희망하며 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 이후 이 제자들은 죽음의 두려움을 내던질 수 있게 되었고 성령으로 무장을 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며 세상 끝까지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 성지는 프란시스코 스토에가 많은 곳들을 지키고 있을까? 몇 번 이야기를 해드린다고 하고서는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순례는 승천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성지를 보호하고 또한 목숨을 걸고 지켜가고 있는 수도에 프란시스코 스토에 관련해서 잠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리스도의 유일한 교회로서 니케아 신경에서 고백하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가 승천하면서 사도들에게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로마의 교회를 세우신 사도들의 으뜸인 베드로 사도의 수익권을 이어받아 교회는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여러 가지 교회의 역사를 지나면서 그리스도교는 중세를 지나 르네상스 시대까지 와서 13세기 초 아시시의 프란치스코회와 도미니코회에 의해 탁발 수도회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탈리아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성인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프란치스코는 아주 부잣집 도련님이었습니다. 귀족까지는 아니지만 상인의 부층이었던 프란치스코의 아버지의 재력에서 자란 아들로 모든 것이 풍족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프란치스코는 거지의 일화에서 알 수 있듯이 구걸하러 다니는 사람들을 자신의 주머니의 돈을 모두 털어주고 그마저도 없으면 자신의 외투를 벗어주고 신을 벗어주고 아버지의 재산을 자꾸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등 세속에 관한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자꾸 나눠주면서 아버지에게도 많이 혼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 프란치스코는 여러 가지 환시를 겪게 되는데요. 그중 아시시 교회에 있는 성 다미아노 성당에 들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십자고상에 예수님께서 입을 벌려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프란치스코야, 허물어져가는 나의 집을 고쳐 세워라. 이 목소리를 들은 프란치스코는 아버지의 재산을 팔아서 성당을 고치기 시작하면서 아버지와의 불화가 계속됩니다. 화가 많이 난 아버지는 결국 프란치스코를 고발해서 상속권도 안 주겠다는 재판까지 받게 되는데, 그때 당시 유럽은 모든 것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판결에 달려서 아시시 주교님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프란치스코는 상속권은 물론 부친과의 관계마저도 포기한다고 선언을 하면서 잊고 있던 속옷까지 모두 아버지에게 건네면서 이제부터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만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수도자 옷을 입고 아시시 인근 폐허가 된 성당들을 재건하는 일에 매달리면서 움브리아 평원에 있는 작은 경당이었던 포르치온콜라에서 기도를 하며 지내게 됩니다. 저희가 아시시를 순례가게 되면 천사들의 성모 마리아 대성당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안에 성인이 머무셨고 성인이 수도회를 시작하셨던 이 작은 경당 포르치온콜라가 성당 안쪽에 봉헌이 되어 있고요. 그 성당은 그 경당을 중심으로 봉헌이 된 성당입니다. 그러면서 그 설교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 공동체를 작은 형제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자 프란치스코는 회칙을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게 합니다. 그 후에도 점점 사람들이 회원수가 늘어나게 되자 프란치스코는 그때 당시 교황님이 계시던 로마의 주교자 성당인 라테란의 성요한 대성당을 찾아가서 교황님에게 수도회를 인준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처음에 교황님은 프란치스코가 제출한 회칙이 생활 양식이 너무나도 이상주의적이어서 엄격하다는 이유로 인준을 유보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꿈속에 쓰러져가는 로마 주교자 성당이자 모든 교회의 어머니 성당인 산 조반니 라테라노 대성전을 프란치스코가 어깨로 부축을 하면서 세우는 장면을 보고 프란치스코가 권력 지향적이고 부유해진 이 무너져가는 교회를 쇄신할 적임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음날 규칙과 수도회를 구두로 인준하게 됩니다. 교황의 인준 후에 수도회에 입회하려는 수도자가 많이 늘어나고 그 당시 그분의 설교를 들으러 찾았던 글라라가 크게 감명을 받았고 자신의 성소를 깨닫고 수도회에 입회하기를 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글라라 수도회가 설립이 되기도 합니다. 프란치스코는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며 지내다가 수사 한 명과 함께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이집트까지 가게 됩니다. 그 당시 십자군과의 전쟁이 있었던 위험한 시기에 프란치스코는 이집트에서 술탄까지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일화가 있지만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이집트 술탄 앞에서 내가 모시는 하느님과 당신들이 알고 있는 신에게 불로 뛰어들어 죽지 않고 지켜주는 쪽이 진짜 하느님이지 않겠냐며 이슬람의 성직자들을 모아놓고 불에 뛰어들기로 했고 모든 이슬람의 성직자들은 뒤로 물러나 도망을 갔고 프란치스코는 불로 뛰어들었지만 아무 화도 입지 않고 불에서 유유히 걸어 나왔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이 술탄은 프란치스코의 설교에 또한 믿음에 감동을 받아서 당신이 믿는 신 하느님을 인정을 한다면서 중동의 이집트, 이스라엘 등 성지에 있는 거룩한 장소들에서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이 설교를 하고 머무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후 프란치스코에는 1333년 술탄으로부터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의 성지들을 양도받으면서 거룩한 장소인 성지들을 지켜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또한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셨던 이 프란치스코 성인은 교회에서의 첫 번째 우상을 받으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훗날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선종하시고 난 후에도 이슬람교도와의 관계는 십자군이 세운 나라들이 차례대로 몰락을 하면서 성지가 이슬람교 세력권에 넘어간 이후에도 그리스도교의 성지 관리인 자격으로 계속 체류하는 것을 허락받은 사람들은 로만 카톨릭 교회에서 프란치스코 수도회가 유일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 성지 중요한 곳들은 거의 프란치스코 수도회에서 1000년을 목숨을 걸고 지켜오게 된 이유입니다. 올리브산 정상에 위치한 이곳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경당은 현재 아랍마을 안에 이슬람 사원 안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387년에 귀족 출신 부인이 올리브산 정상에 기념 성전을 지었다고 하는데
그때 성전은 천장이 없는 하늘이 보이게 뻥 뚫어 만든 형식으로 소성당을 봉헌했다고 합니다. 이후 페르시아의 군에 의해서 614년에 파괴되고 다시 지어졌지만 또다시 파괴가 되고 십자군에 의해 팔각형으로 성당이 지어졌는데 이후 이슬람 사원으로 개조가 되면서 현재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은 커다란 팔각형의 십자군 성당에 남은 부분이 있고요. 사원 안쪽으로 중앙에는 전승으로 내려오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남긴 발자국이 새겨진 바위가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관리 소유는 현재 이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승천 축일에만 이곳에서 신부님, 수사님들이 미사를 하고 머물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냥 이곳을 방문해서 순례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하늘로 올라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신 승천하신 장소, 올리브산의 예수님 승천 경당을 순례하셨습니다. 오늘이 나홀로 성지순례 이스라엘 편 마지막 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시작된 긴 여정의 이스라엘 순례가 이제 끝이 나고 이어서 포르투갈 편을 준비하여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존경했었던 신부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글라스도 쓰고 가리긴 가렸잖아. 근데 조회수가 왜 그래? 더 가려야 되나? 조회수가 없어도 또 한번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보나투어 김규진 요한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뽑으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분부를 내리시고 나서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다 다루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순환을 받으신 뒤 당신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사도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셔 하느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계실 때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서 들은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 물었다. 주님, 지금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다시 나라를 일으키실 때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고난으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신 다음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는데 구름에 감싸여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그들이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레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품격 있는 순례를 위한 준비는 나홀로 집에서 성지순례